오늘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이었던 45절, 46절에 보면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 함은 생명을 살린 기쁜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알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이 기쁜 일로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될 만한 사건으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사건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다양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대하는 몇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이런 두려움이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계속 표적을 행하도록 놔두면, 이 뜻이겠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48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한 말인데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인기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갈까,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이 관심을, 사랑을 빼앗길까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로마가 다시 들어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마저 다시 회수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5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이 표현은 이 가야바가 굉장히 교활한 표정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운 일로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를 죽이면 민족의 평안도 얻고, 사실상 이건 포장된 내용이죠. 민족의 평안도 얻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보고 나니까 차라리 예수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에도 보면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 모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6절에 보면 명절에 예수가 나타날 것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면 신고해서 어떤 포상이나 세상이 주는 이익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거나 예수를 통해 어떤 세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당연히 많겠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일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불편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가 즐기는 그런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한다. 예수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믿지 않기로, 그런 사람들도 나의 삶에서, 자기의 삶에서 예수를 완전히 끊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얻는 통로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오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가야바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했던 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일에 선포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말함이 아니요 52절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가야바는 인간적인 이유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하는 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의도를 가져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악하게 세운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 그리고 우리의 악함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을 온전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